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 이 말이 조금 우리가 늘 쓰는 말입니다만은 금방 이렇게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언약 백성.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 백성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은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셔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 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고 소망 중에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그런 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소크라테스의 말인데 사실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기보다도 그 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가르쳤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요, 내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을 어떻게 많이 쓰는고 하니 좀 부정적인 면에서 이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좀 심한 말로 표현하자면은 내 분수를 알아라, 내 한계를 좀 알아라, 내 약한 것을 알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많이 인용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쪽의 의미도 또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내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 너 자신을 알아라. 너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탤런트를 받았는지 너 자신을 알아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그레이스 앤 기프트를 받았는지 너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좀 카운트해 봐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뜻이 그 말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알면서 살 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있는데도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쓸 줄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내 자신을 알아라, 우리 자신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지혜자들이, 특별히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세상의 많은 책들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도움을 주는 글들을 많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왜냐하면요,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자동차라고 얘기합시다. 그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그 자동차에 함께 매뉴얼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 매뉴얼을 읽으면은 그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그 자동차에 어떤 기능이 있으며 이 자동차는 어떻게 운행하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렇게 매뉴얼처럼 내가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다 가르쳐준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내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준 매뉴얼과 같은 책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어떤 서툰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귀한 존재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번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We are created by God and for God.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목자로 둔 양이다. 본래는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양이 가장 복된 목자인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는 가장 복된 양이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양이다, 그렇게 규정을 지어주고 있어요. 줄기가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들, 가지 혼자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혼자 버려서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지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저 뿌리로부터 오는 많은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서, 은혜로 공급받아서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같은 복된 가지들이다. 제가 지금 몇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누구냐? A다, B다, C다, D다,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 나는 가지지만은 줄기에 붙어 있을래요. 나는 양이지만은 하나님 목자로 삼을래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될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래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삼아주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목적 있는 존재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복된 양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복된 가지로 삼아 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이 거기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과 어떤 사람들 간의
서로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약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무슨 계약을 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언약을 맺자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해주세요. 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이라. 그 일방적이면 굉장히 편파적이고 굉장히 페어하지 않겠네. 우리에게는 불리하고 하나님께만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겠네.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이기는 하지만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포하신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들은 전부 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는 그와 같은 축복과 보호의 약속들이에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지금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지금의 과정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결국 너를 큰 민족으로 삼아주겠다. 과정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네가 큰 민족이야. 이 약속이죠. 이거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약속. 아브라함이 자격이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약속, 내가 너를 크게 만들겠다, 큰 민족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아브라함에게만 하셨어요? 이삭에게도 반복되는 말씀을 해줬어요.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삭에게만 했어요? 야곱에게도 했어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귀한 축복의 약속,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동일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고, What about us?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예표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면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온다,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고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그 고백이지만은 우리는 그 혈통의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똑같이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약의 백성이 되어가지고요,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내가 다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 모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축복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존재, 비록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가장 든든한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살아가는 복된 양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줄기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서 항상 뿌리로부터 흡족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지들. 이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약속하여 주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렇게 여겨 주시겠다고 하신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다. 여러분, 이러한 언약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요, 언약을 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냥 소나기 같은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약속들을 줬는데 딱 닫아놓고 있으면 그 언약이 하나도 자기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그냥 굳게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믿었다고 그랬어요.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약속 믿고 떠났어요. 나이가 들어서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그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언약의 백성의 조상이 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주를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해서 그것이 야, 너 참 의롭다 이렇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그냥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믿는 거예요. 조금 하나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언약의 백성들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내가 많은 것을 언약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언약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런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 아니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과 같으냐? 굳이 한번 비유를 들어본다면은 약속어음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약속어음. 약속어음이 지금 당장 돈은 아닙니다. 금방 무슨 캐시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채워주신다. 해결하여 주신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약속이 오면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부도가 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능력 보고 자격 보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아가면서 깨달아 알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을 붙들고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